가슴에 손 얹고 선포하십시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실망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어릴 적에 동화책을 많이 읽으셨죠. 대부분의 동화책의 주제는 권선징악,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의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 후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더라. 기억나시죠? 자, 동화가 아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착하고 양보하며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악은 더 교묘해지고 죄는 더 깊어지고 세상 곳곳에 이기주의와 불의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실망이 참 큽니다. 정직한 노력과 땀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기에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삶의 부조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왔는데 더 이기적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 나에게 유독 모질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인생의 일이 공평하지 못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코로나19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과 도산의 목줄이 점점 채워 들어옵니다. 교회마다 예배는 멈춰지고 찬양의 열기는 식어지고 기도는 잠잠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교회에서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비난 속에서 세상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관하면서 이 현실과 이 사태를 지켜만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이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을 때가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극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꿈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과 1-2주 전까지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가장 위대한 왕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처형을 당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네. 허망합니다. 시간과 청춘을 다 빼앗긴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 이제
그곳은 소망의 땅이 아닙니다. 패배의 땅입니다. 실패의 땅입니다. 망각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잊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합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되려고 그토록 소란을 피웠느냐?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변장하고 도주하고 숨어 지내기에 급급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잊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서둘러 떠납니다. 그들의 실망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러하기를 바랐노라. 그들의 기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은 그들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었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실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16절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시력이 있습니다. 각막과 망막, 홍채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도 사뭇 당황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은 못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법입니다. 이상훈 집사님께서 얼마 전까지 불부리 족발을 하셨죠. 주차장에서 차를 넣고 빼고 할 때마다 불부리 족발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저녁에 밤늦게 갈 때 불 켜진 것을 보면서 식당에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봄에 교회에 있는 여러 화분들에게 영양제를 주기 위해서 꽃집을 찾아가다가 홈플러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봤더니 불뿌리 족발 바로 옆에 뭐예요? 플로시라는 꽃집이 있더라고요. 꽃집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못 찾아서 홈플러스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아니 언제 생겼지? 항상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봤다. 참 본 것은 귀합니다. 본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죽고 없다라는 그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도 세상 사는 데는 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 7옵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영적 시력이 1.0, 2.0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말씀을 의심하니 그들에게 실망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마음에 준비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왜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실망에 사로잡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실망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떠나면은 이토록 이유가 있고 다 명분이 있습니다. 영적 어둠과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듯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중 그 하나는 실망감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오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눈을 열자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눈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트라우마의 자리였습니다. 상처의 자리입니다.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전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부활로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내 삶에 지워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제발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치는 것은, 이전에 지쳤던 것은 신앙 생활 때문이 아니라 생활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독수리가 폭풍을 헤치고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 삶에 밥을 짓거나 가게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그 모든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찮지 않은 거예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님을 따랐던 그 자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그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간 십자가는 더 이상 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짐 되십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이 지겹게 되어지는 순간, 귀찮게 되어지는 순간 나에게 믿음은 떠나고 그것은 종교만이 남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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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나 주님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19년에 코로나19 이 현실에서도 말입니다. 제발 실망을 품고 실망을 즐기지 마시고 실망을 품고 절망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실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빛이 더욱더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지어지고 이런저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가득할 때
그들은 그 십자가를 뒤로 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또한 귀 닫아버리고 눈먼 채 자기의 길을 걸어간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찾아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는 모든 신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역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또한 이루고 계시는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